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1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함께 합독하실 때는 에스라 1장 1절의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전체의 말씀, 합독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쳐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부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 말씀을 공부했지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고요. 사실 성경책이 처음에 성경책으로 정경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권의 말씀이기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점을 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등장하기 이전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관하는 일이 제법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해하기 쉽고 또 외우기도 쉽게 딱 BC 1000년까지만 가서 그때부터 간략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개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1040년경 그 이름도 유명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분리되지 않은 통일 왕국이었고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BC 1000년이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왕, 이거는 이스라엘이건 어디 다른 나라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도 나도 다 좋아하는 그 왕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역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BC 960년이 되었을 때에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솔로몬 왕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요. 그 역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저물었을 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분열된 나라, 곧 분열 왕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그 옛날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대다수의 지파 10지파를 데리고 가서 왕국을 이루어 나가고요. 여러 부족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러 부족을 데리고 가서 초대왕 이름이 여로보암이 된 겁니다. 얼마나 이게 20년 전에 신학 공부를 하는데 안 외워지던지, 그래서 여러 부족을 데리고 갔다 해서 여로보암 이렇게 제가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남왕국 유다는 두 부족 곧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었었는데요.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요. 남왕국 유다는 총 20명의 왕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19명의 왕 중에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왕은 몇 명이나 있었을 것 같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으로 제대로 갔던 왕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도 쉽게 외우시려면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명의 지도자 중에 좋은 지도자 누구였습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옛날 이스라엘도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에서는 좋은 왕,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했던 왕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가 않았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 자신도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우상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나라가 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쿠데타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요. 물고 물리고 뜯고 뜯기는 싸움이 계속해서 이 나라 가운데는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마침내 심판을 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셨느냐? 바로 아시리아라는, 성경에는 아수르로 기록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올해는 소예언서를 한 권씩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나서 생각하면 단순히 물고기 배를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물고기 배에 국한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왜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나라 니느웨를 미워하고 싫어했을까?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해서 다른 데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을까? 니느웨가 사실 나중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되기 때문이었어요. 요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니느웨가 또한 아수르가 자기 나라 백성들을 너무나 괴롭고 못살게 굴고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니느웨에 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수르가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정복한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대외적인 정책을 펼쳤었는데요. 그래서 이 민족과 저 민족 간의 통혼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억압적으로 이루어냈던 나라였습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해서 돌아와 살았던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번에는 남왕국 유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도 여기는 상태가 그나마 조금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나았던 장소였습니다. 20명의 왕 중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왕들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수의 왕들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극소수의 왕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간간히 살아가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고 이제 세계의 패권은 그 이름도 유명한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쥐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바벨론의 견제를 막기 위해서 그 이름도 유명한 이집트가 일어나 바벨론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이집트는 남왕국 유다 밑에 있었고요.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 동쪽으로 펼쳐져 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 나라가 맞붙은 그 전쟁 때문에 이 남유다 왕국은 그야말로 새우등에 고래등이 터지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이집트와 바벨론이 붙었던 전쟁이 그 이름도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 전쟁사에 기록될 만한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요. 그 이후로 그 대제국 이집트는 다시는 세계 속에 힘을 떨치는 나라가 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집트 바로 위에 자리하고 있었던 남왕국 유다를 즉각적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이름하여 BC 605년에 일어난 바벨론 1차 침공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은 왕족을 비롯해서 유대의 귀족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때 바벨론으로 잡혀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은 아수르와는 다르게 타민족들을 향해서 조금 유화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너희가 잘 살게 해줄게, 세금 잘 바치고 너희 신에게 우리나라의 안녕을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남왕국 유다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하는데요. 그것이 BC 597년 혹은 596년에 일어났던 바벨론 2차 침공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하나님의 성전으로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유린해 버리는데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화려한, 그래서 세계사의 고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그 성전의 금들을 다 벗겨서 자기의 나라로 가져가 버립니다. 또한 그 땅에 남아있던 장수들, 지식인들, 정치인들, 그리고 칼과 이러한 무기들을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까지 그의 나라로 다 데리고 가서 이 나라의 국력이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계속해서 저항해 나갑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까지 일어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유다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합니다. 그러자 마침내 BC 586년 바벨론은 세 번째로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 역시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흘렀을 때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에스라 1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른 첫 해이다. 오늘 1장 말씀을 이어나가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지금 유다는 엉망진창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 위에 오른 첫 해이다. 어느 나라 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페르시아 왕.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방금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할 때에 남왕국 유다가 누구에게 침략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켜버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도 그새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다른 대제국이 지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빼앗긴 민족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그 어떤 땅에서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그 땅은 철저히 유린당하고 성전마저도 절대 이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생각했는데 그 성전마저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이름을 빼앗겼습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민족성과 언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자마자 바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그 민족의 정신이 있고 그 민족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이름하여 창씨개명을 강요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민족성과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려는 일본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 일이 유대 백성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빼앗겼던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이들은 예배를 빼앗깁니다. 이들은 예배를 완전히 빼앗긴 민족이 되고 말아요. 왜 그럴까요? 성전이 없어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져버렸고 그들 자신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낯선 땅 바벨론에 와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대 민족들이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충분한 핑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으면 질문을 드리지 않았겠죠. 이들은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회당이라고 불리는 장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전 유대인들은요,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의 유대인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굳건하게 믿어왔던 그들의 메말라버린 예배자적 상상력이 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팽창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말씀을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어요. 왜 솔로몬 왕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은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8장 27절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그 지혜자 솔로몬 왕께서 저 하늘 그리고 저 하늘 위에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부족하다 했다면 혹시 예루살렘 하늘이 아니라 이곳 바벨론 하늘 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실까? 유대인들은 예배자적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근동 신론, 그 모든 신들은 그 지역에 매여 있었다는 이 메말라버린 예배자의 상상력을 버려버리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이들은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얻었던 다윗 왕께서는 왜 시편 139편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유대인들은 새로운 각도로 말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들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바벨론 땅에서 이 말씀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 왕께서 스올에 가서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했다면 이곳 바벨론, 곧 우리에게 지옥과도 같은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들의 예배자적 상상력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에스라 말씀을 지금 이러한 시점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큰 은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컴퓨터 앞에서 또 TV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성도님들, 그동안 예배는 8440 그레이스 스트릿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예배자적 상상력이 그야말로 폭발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한 번도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거의 반강제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버린 거예요. 한 번도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TV를 켜놓고 예배 드리고 있으니 남편이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발만 걸쳐있는 그야말로 간접적 예배자가 되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는데 아빠, 엄마, 딸, 아들, 심지어 우리 강아지까지 다 같이 모여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 그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주일 하루 우리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씨앗으로 하여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하여 우리 집에 진행되어지는, 우리 가정이 세우는 예배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다시 첫 번째 질문을 돌려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야말로 진퇴양난, 삶과 그야말로 앞뒤가 다 가로막힌 상태로 놓아두셨는가? 에스라 전체의 말씀을 볼 때, 또한 구약 성경 전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부재한 사람들에게 그 친밀한 교제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패배자의 삶,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세요. 1절 이어서 함께 봅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고 에스라는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무슨 말씀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응당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이미 7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너희의 땅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임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끝인 줄 알았어요. 유대 땅에서 이제는 바벨론으로 옮겨왔으니 야훼의 하나님은 바벨론의 하나님인 마르둑에게 패배한 것이로구나. 그들은 착각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착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계속하여 생각하며 기도했던 유대의 백성들은 바로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다니엘은 크게 세 가지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 학생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건 목사님이나 하시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셔야죠. 예, 저에게 그러한 기능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다 떠다가 여러분의 입에 언제나 죽을 때까지 넣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서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설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아직 그 시대가 열리지 않은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너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고 나서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묵상이 빠져버린 거죠. 말씀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니엘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을 공부했고 말씀을 생각했고 말씀으로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말씀 없는 기도는 메마르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대단히 차갑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아무리 잘해봐야 내 마음이 스스로 상상해서 만들어낸 우상에게 빌고 있는 내 희망 사항에 불과하고요, 기도 없는 말씀은 아무리 잘해봐야 내 이성과 지식을 신으로 삼아놓은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길러나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가정 신방 기간 중에 각 가정마다 어떻게 부부가 함께 앉아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하는지를 제법 구체적으로 부부를 앉혀놓고 연습하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하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곧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 공부, 말씀 생각, 말씀 기도는 여전히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분의 감동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감동으로 일하세요. 1절 이어서 한번 계속 보도록 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5절도 한번 볼까요? 그때의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방금 두 구절을 살펴봤는데 이 본문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은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래요. 이걸 오늘날 우리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목사들과 전도사들과 집사들과 모든 신실한 청년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우리가 대단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1절은 조금 이상해도 많이 이상해요.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요. 이것을 우리의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침략한 일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만약 우리의 버전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실래요? What?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감동시키신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만나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을 하신다고? 예,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 절대 못 만날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불러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틈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에이, 목사님 저는 아니겠죠. 에이, 목사님 저 사람은 설마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기대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있거들랑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내가 열심히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결국 내가 지치고 넘어져서 에라이 나도 모르겠다 화내고 말겠지만,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고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보좌에서 일어나 일을 시작하시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게 된다면 내 스스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분의 감동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실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적용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봅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강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듣기 좋은 말이 나오죠. 이웃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 이웃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옆집에 살고 있는, 내 앞집에 살고 있는 아우 반가워요 그 네이버후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노예로 잡고 있었던 승정국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렸던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어요. 곧 유대인들을 노예로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억압하던 민족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시작합니다. 은그릇, 금, 가축들, 진귀한 보물들을 이 유대인들에게,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라고 부리던 그들에게 막 내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어루둥절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7절도 이어서 한번 보세요. 더욱이, 이제는 더 심한 이야기가 나와요.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이제는 고레스 왕까지 나서서 너무너무 진귀한 보물들, 이전에 유대 성전에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는데, 그 품목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요, 7년만 이곳 미국에서 살아도요, 이곳 미국이 내 집처럼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햄버거 배 따로 있고 밥배 따로 있어가지고 햄버거집 가가지고 햄버거 하나 먹으면 밥도 따로 먹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세련돼가지고 인앤아웃 가가지고 치즈버거 플리즈 해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면 밥이 해결이 돼요. 저는 그게 제 자신한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이전에는 못 알아들으면,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못 알아듣겠으면 머리를 쥐어 박아가면서 아이고 이 바보야, 이것도 못 알아들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살래 그랬는데, 이제는 못 알아들어도 really? 이 말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혀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나 익숙하게 살 수 있는 땅,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국이 된 겁니다. 몇 년 살다 보니까 이 땅의 문화가, 이 땅의 언어도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7년이 아니고 17년도 아니고 70년을 바벨론 땅에서 살았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제법 자리를 잡고 번듯하게 사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목축을 해서 가축수를 크게 늘려놓은 유대인들도 거기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손바닥만한 땅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구어내서 이제는 내 가족들 배 올릴 일은 없을 거라 자신하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에서 50세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2세 혹은 3세 정도가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 땅으로 되돌아간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한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상상도 안 해봤던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의 숫자는 안 돌아갔던 사람보다 극히 미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돌아갔을까? 이들은 왜 그렇게 편안하고 익숙한 땅을 떠나는 그야말로 무모한 결정을 내렸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도 잘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야말로 분연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익숙한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익숙했던 땅 바벨론, 지금은 페르시아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일어나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과 함께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서 살펴봅시다. 그들을 정복하고 지배했던 민족들이 노예 신분이었던 이들에게 예물을 가져왔어요. 은그릇을 가져왔고요, 금을 가져왔고요,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가져왔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전 왕국 바벨론에서 탈취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여러 가지 기물들 다 가져와서 넘겨주었어요.
금접시, 은접시, 칼, 금대접, 은대접, 금그릇, 은그릇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와서 이들에게 내어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주인이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이 진귀한 보물을 가져왔고요,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그들에게 모든 진귀한 성전 기물들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괜찮습니다. 돌아가게 해주는 것만도 과분한데 어떻게 이런 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한테 이런 걸 주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가지고 돌아섰을 때에 쫓아와서 이거 훔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었던 사람이 혹시 있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다 지켜볼 수 있는 전지적 시점에 있다면, 그리고 혹시 유대인들 중에 이거 아닙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Oh my gosh, just receive it. 그냥 받으세요. 이거 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선물들, 기물들 빨리 받아가라고. 이거 안 받아가면 니네 거 안 되니까 지금 빨리 받아가라고 여러분들 저 하늘 위에서 소리쳐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은 날마다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곧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분의 은혜요,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구원을 얻는다고요? 저 십자가의 예수의 보혈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좋은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신다고요? 아이고, 저는 안 믿습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서 다른 말 하시는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 그야말로 전지적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조금 과하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Shut up and just receive it. I did everything. It is finished. 우리가 할 일은 그야말로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백성들에게 큰 선물을 베풀어 주셨어요. 고향 땅을 떠나 삼촌 라반에게 가서 살다가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던 야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던 그 야곱, 빈손으로 삼촌에게 나아갔었지만 이제 야곱의 주위에는 수도 셀 수 없이 많은 가축떼들과 나중에 이스라엘 12부족을 이루게 되는 12명의 자녀들이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가던 이스라엘 민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이상의 노예 생활을 한 그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수도 셀 수 없는 선물을 안겨줍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던 때는 또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신을 신기라 하고 그의 반지를 빼어서 그의 손에 끼워주기까지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곧 보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전염병에서 유일하게 건져낼 수 있는 치료제, 백신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진짜 죽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정말 부활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항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역시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 죽음에서 건지시고 날 살리신 구세주요 주님으로 믿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으로 날마다 돌아와 그 은혜의 샘물을 들이키는 일, 그것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즐거운 의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2달 반의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게 될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조금씩 더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에스라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큰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또한 혹시 우리 마음과 삶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혹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는 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고 주님께로부터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주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